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구약 1족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가 어디 있냐? 제가 어디 충청도 가서 집회를 하면서 창세기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얘기인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예. 자, 창세기는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는 성경에 있는데요. 창세기는 우리가 흔히 많이 읽지 않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는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서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많이 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귀한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 새해를 맞으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텍스트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진화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것을 진화론적 유실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진화론적인 그런 사상의 발상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진화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성경은 모두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진화론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활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한 이 창조론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그 학문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진화론으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런 어떤 그 우세를 진화론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신앙을 회복하고 그 창조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았는데,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계신다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면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 선언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도 창조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의심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성경에 들어가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말, 하나님을 주어로 쓰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말이 28번이나 등장합니다. 28번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되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요, 어떠한 악한 세력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마귀의 역사가 없습니다. 의심도 없고 갈등도 없고, 창세기 1장은 그냥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너무나 평안합니다. 어떤 면에서 갈등이 없는 그런 천국의 모습과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삶의 그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는 그런 인생인가? 내 인생은, 우리의 인간은 미크로코스모스라고 그러잖아요. 소우주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못하는가 하고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말씀이 28번이나 나오며, 거기에는 어떤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정말로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창조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창조라는 말이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하나가 창조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창의적이다, 또 창조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특별히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은 어떤 재료를 통해서 무엇을 만드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의아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추수의 원리는, 추수의 윤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배치되는 말씀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세는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심지 아니하고 건축하지 아니한 집을 얻게 하시고, 심지 아니하는 식물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정말로 공수의 공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 주어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없는 중에도 있게 되고 정말로 부족한 중에도 풍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모든 일의 원동자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나 뜻이나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도 어떤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중시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단독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종속되지 않은 단독자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고, 이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없는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것들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없잖아요. 없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또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오늘 말씀과 같이 창조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정말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엘로힘은 두려워해야 할 능력 있는 자, 경외해야 할 최고의 존재자라는 뜻입니다. 최고라 하는 거예요. 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가장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신방을 가거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린 자녀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를 최고로 생각을 하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최고야, 우리 아빠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아빠도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인 줄 아는데 아빠도 무서워하는 분이 계시구나, 아빠 위에도 누가 계시구나.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에 가장 높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내가 경외해야 될 분인 것을
항상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성경에는 창조라는 말이 세 가지 단어로 쓰여지게 되는데요. 첫째로 바라라는 말입니다. 바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창조입니다. 1절에도 말씀하셨고 21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렇습니다. 생물을 창조하시는 것도 바라라는 그 창조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영적 존재인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 또 아사라는 말을 쓰는데 아사는 뭔가 하면 그냥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만들었다 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창조된 물질을 재료로 더 나은 물체를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예, 그렇습니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예, 그래요. 아사라는 말을 써요. 아사. 그것은 다른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물체를 가지고 또 물질을 가지고 다른 더 좋은 물질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유리로 이렇게 강대상을 만들고 나무를 만드셨는데 나무로 뭐를 만들어요? 의자를 만드는 거, 이것을 아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면 완전한데 사람이 만들면 틀린 것도 있고 잘못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셔야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지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그래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심히 좋았다 하는 것은 완전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 우리의 구실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가 있는데 금으로 만든 시계가 좋은 시계예요? 시간이 잘 맞는 시계가 좋은 시계예요? 그런데 어떤 시계를 가지고 싶어요? 이상하네요. 자, 시간이 잘 맞는 시계가 좋은 시계인데 갖고 싶기는 시간이 틀려도 금시계를 가지고 싶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좋은 시계, 시간이 잘 맞는 시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시간이 잘 맞는 거, 그게 시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창조의 목적은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을 중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태양계에 행성이 몇 개가 있는가 하면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왕성은 이제 행성에서 이렇게 탈락이 되는데 그 궤도를 도는 행성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명왕성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명왕성을 이렇게 탈락시키고 수금지와 목도 천해까지예요. 자, 여러 가지 행성이 있지만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여러 행성들이 있지만 다른 행성에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 행성들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 행성에 가서 살고 싶다. 그 행성에도 어떤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우주 개발을 많이 했지만 그 정말로 헛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행성들을 만들었는데 행성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인데 어떻게 땅이 있었는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은 어떻게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이전의 모습을 그냥 우리가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기 이전에 그 상태는 혼돈이었다는 거예요. 혼돈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을 쓴 그 헬라어로 보면 혼돈이라는 말은 카오스예요. 카오스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도 있는데, 자, 카오스는 뒤죽박죽되었다 하는 거예요. 뒤죽박죽. 그러니까 우리 오래전에 한 30년쯤 됐을까요? 그 전에 LG 전자에서 카오스 세탁기라는 세탁기가 나왔어요. 카오스 세탁기, 카오스 이론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세탁을 한다는 건데 뒤죽박죽 만드는 거예요. 세탁기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빨래가 차곡차곡 쌓여서 빨래가 되나요? 아니에요. 빨래를 막 물에 흔들고 뒤집어 놓고 그러면서 세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세탁기 안에서 뒤죽박죽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뒤죽박죽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헬라어이고 히브리어,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보면 토우라는 말을 씁니다. 존재하지 않거나 혼란스럽고 뒤죽박죽된 상태를 혼돈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내면 세계도 뒤죽박죽되고 우리의 삶도 뒤죽박죽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상상하지 않던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혼돈이라는 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 토우라는 말에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형태가 없다, 혼돈하다, 공허하다, 텅 비었다. 이 ESV라는 영어 성경에는 without form이라고 되어 있고 NIV 성경에는 forml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뒤죽박죽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는 토우라는 말, 혼돈이라는 말이 20번이나 나옵니다. 토우라는 말은 황무지와 같은 것입니다. 황무지와 같아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황무지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황무지는 혼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의 상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가 혼돈인데 그것이 바로 황무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황무지와 같은 상태에서, 폐허된 상황에서, 황폐된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괴로움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역설적이지만 내가 고난당하는 그때가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 황무지가 변하여 정말로 아름다운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황폐한 땅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허하다는 것, empty를 말하는데,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후를 말합니다. 보후나 히브리어에서 이제 보후는 이렇게 공허를 말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 혼돈도 의미하게 되고 흑암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돈이나 공허나 이 흑암의 깊은 중에 있다 하는 이 말씀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도 창세기 1장 2절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였지만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언제나 우리의 삶은 공허해요. 그리고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흑암 중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심으로 인하여 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져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창조뿐만 아니라 재창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같이 봐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 자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연못이 있는데요. 그 연못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곳에 내려와서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물이 흔들리면 그때 물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때 물속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자들이 그래서 그 병을 나으려고 그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목욕하고 물이 움직이면 그때 들어가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하는데 몸이 아픈 사람들 어떻게 빨리 들어갈 수 있겠어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베데스다를 한번 지금부터 저금하셔서 꼭 한번 가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보니까요, 그 연못가라고 하지만 연못이 엄청 커요. 근데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계단으로 한참 내려가야 돼요. 베데스다 못을 한번 가서 보면서 제가 맨 처음 느낀 것은 이거는 베데스다가 아니구나.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데 은혜 받을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의 힘으로 빨리 뛰어내려가야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그런데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건강해서 빨리 달리기를 하지 못하면 베데스다 못이 움직일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제대로 자기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빨리 들어갈 수 있겠어요? 수많은 환자들이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이지요. 거기선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가 정말 병이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병 낫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되지 않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자리를 들고 가라.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병고침을 받았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베데스다 못가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침받은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어딜 가든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송영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더 아름답게 되었어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날의 안식일이어서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너 오늘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라는 거죠.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건진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38년 된 병을 고침 받았는데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율법주의적인, 아주 악한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런 성도님들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안식일인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이 망가졌어요.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간도 다 파괴돼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도 망가지고 나의 인생도 망가지고, 망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망가진 모습을 그대로 보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도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까지 일하심으로 인하여 그 다음날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지만 창조한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범죄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 세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우리 인생도 보세요. 우리의 가정도 많이 망가졌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 희망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이 망가졌어요. 그런데요, 망가져서 우리는 끝내려고 그래. 야, 끝이다. 내 인생도 끝이다. 다 우리는 끝내자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요,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끝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창조는 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까지 일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뻔뻔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도 안 될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재창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재창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